오늘 사도행전 2장은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나 또 기본적인 기독교인들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으로 생각하는 성령 강림장입니다. 교회의 시작이죠. 사도행전 2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함께 모여 있었던 이 120명의 사람들에게 성령 강림의 역사가 일어나고 교회가 시작되게 됩니다. 우리는 성령 강림 이렇게 이야기할 때 누구나 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었던 성령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성령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성령을 은사주의 그렇게 이야기하며 은사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령은 은사주의가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하게 우리에게 인격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깨달게 알게 하는 분명한 무엇이 있습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깨닫고 알게 하는 가장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만일 내가 성령을 받았다 그랬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이다. 그것을 모르면 그 사람은 성령 받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생명의 길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할 수밖에 없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성령 받은 사람이 분명해지는 것은 부활의 확신입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리라. 이게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성령 받았는데 부활의 확신이 없다면 그 사람은 진짜 성령 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받으면 이 사람은 성령의 역사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께서 나를 죽으면 죽은 자 가운데서 나를 다시 살리시라는 믿음과 확신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사용하신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구약 시대에는 성전, 그래서 성전주의. 그렇지만 지금의 시대에는 성전주의가 아니라 내가 교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서 교회되는 것. 그런데 내가 교회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나는 그리스도인이고 나는 교회입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교회는 한 지체, 연합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로서 그리스도에게 붙어 있어야 되고 나는 그리스도의 지체고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이고 그리스도가 떨어져서는 난 존재할 수 없다는 것을 아는 겁니다. 홀로 서 있는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내가 교도소에 가서 그냥 혼자 감옥에 독방에 갇혀서 그곳에 있기 때문에 나는 홀로 있는 그리스도인처럼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우리는 유기적 연합이라고 그래요. 유기적 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온 지구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요. 그리고 이 지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교회요. 내 가정이 하나님의 교회요. 모든 것은 유기적 연합으로 연합된 교회입니다. 독방에 내가 혼자 갇혀 있는 것 같은데 독방에 혼자 갇혀 있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지교회를 삼고 있는 교회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국가의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는 여전히 독방에 갇혀 있어도 세계 교회를 위해서, 내 나라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게 바로 유기적 연합의 교회라는 거죠. 바로 성령 받은 사람들의 특징은 유기적 연합의 교회, 내가 교회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입니다. 그래서 교회로부터 떨어져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아는 거죠. 마지막 하나는 내 것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는 겁니다. 내 것은 없습니다. 이제는 내 것이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그렇기 때문에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사는 것, 그것이 그들 안에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특징인 거죠.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생활합니다. 근데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나도 옛날에 성령 받았을 때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그걸 못 느끼겠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사람들의 또 다른 지속적인 특징이 생기는데, 그 지속적인 특징 가운데 하나가 뭐냐? 첫 번째가 모이는 일에 힘쓰는 일이에요. 모이기에 힘쓰는 거. 오늘 성경 본문에 나타난 말씀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서 하루에 3,000명이 모여서 그들이 말씀을 듣고 회개했다. 그것도 중요한 일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오늘 46절에 나타난 말씀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며, 이렇게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모이기를 힘쓰는 그러한 일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한 것처럼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않고 모이기에 힘쓰는 거, 다시 말하면 예배 드리는 일에 힘쓰는 일입니다. 내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은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예배 모이기를 성도들 간에 교제하며 모이는 일에 힘쓰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가만히 보십시오. 난 교회 가서 말씀을 듣는 건 좋은데 교인들하고 어울리는 건 싫어. 그래서 난 교회 가서 잠깐 예배만 드리고 그냥 올 거야. 그러나 그것은 사실 모이기에 힘쓰는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이기에 힘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서로가 지체라는 것을 의식하고 확인하는 일들입니다. 그래서 연합해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일들이죠. 요즘 대형 교회들을 생각을 해 보십시오. 대형 교회. 그러면 대형 교회들이 등록되어 있는 교인, 대형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10,000명 이상 모이는 맘모스 교회라고 이야기하죠. 그러한 교회들인데 출석수가 그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등록 교인과 출석수를 생각해 보십시오. 3분의 1, 많아야 절반.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모이기에 힘쓰지 않거든요. 다시 말하면, 바꾸어서 말하면 성령 충만하지는 않다는 거죠. 성령의 역사가 그들 속에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지는 않다는 거죠. 여러분들 신앙생활 처음 시작하면서 느꼈었던 건 어떻습니까? 처음 신앙생활 할 때 성령 받고 나서 교회 가기가 싫어졌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든지 교회가 가고 싶고 교회가 사모되고 그러던 일이 성령 충만한 거예요. 그런데 모이기를 힘쓰는 일을 서서히 멈춰가는 순간 성령 충만도 내 안에서 사라진다는 걸 깨달아야 돼요. 그것은 마치 모닥불에 장작들을 모아놓으면 불이 활활 타오르지만 그것을 꺼내서 하나씩 하나씩 흩어놓기 시작하면 숯불은 살아있습니다. 불은 꺼졌나 하고 그냥 불어보면 그 안에 여전히 장작에 불씨는 있어요. 그러나 장작이 타오르지는 않습니다.
오늘날 한국교회 안타까운 일들이 바로 이러한 일들이죠. 그래서 교회는 모이는 데 힘써야 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방법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한시 동안도 나와 껴서 함께 기도할 수 없더냐? 이렇게 안타깝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주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3장에 넘어가면 그들이 제9시 기도하는 시간에, 9시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합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도행전 4장을 넘어가 보십시오. 그들이 장로들과 다른 사람들이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해도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모여서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고넬료가 베드로를 부르러 갔을 때에 베드로는 기도 시간에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나타난 말씀을 보면 이들은 계속적으로 기도합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말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도행전을 기도행전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기도하는 일, 그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 성령을 지속시키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간을 정하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제자들이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시간에 기도하던 것처럼 새벽에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새벽에 기도해야 되고 저녁에 직장 생활을 끝내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사람은 저녁 직장 생활을 끝내고 기도하고 아이들이 학교를 가고 남편이 직장에 나가고 홀로 있는 시간이 있는 사람은 홀로 있는 시간에 기도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떼어놓는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겠다는 이야기예요. 다른 여러 가지 일들, 먼저 해야 되는 일들이 있지만 그 일들 가운데에 기도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을 우선으로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기도하는 일이라고요. 우리 성도들이 늘 기도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학교에 가서 어떤 아이들은 늘 학교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기도합니다. 처음엔 아이들이 조롱합니다. 너 학교에 와서 공부하러 왔지 기도하러 왔냐? 그런데 그 아이는 가방을 내려놓자마자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으면 아이들은 당연히 저 아이는 학교에 오면 기도하는 아이야. 기도를 우선순위를 두는 삶을 가르치는 일들은 삶에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는 물건을 서로 통용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았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45절 말씀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각 사람들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었다. 그 이야기는 우리의 삶이 이기주의가 아니라는 거야. 이기주의가 아니라 내 삶은 주의 것이고 주께서 내게 주시는 것들은 나만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더불어 함께 나누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는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도록 만드는 거죠. 축복이 흘러가도록.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또 사순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잠비아에 1,000만 원을 또 금식 헌금을 하고 보냈잖아요. 잠비아에 1,000만 원을 마구 보냈는데 잠비아에 마구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잠비아 마구아라고 하는 곳에 우물을 파는데 전에는 아프리카의 식수 사업들이 대부분 어떻게 식수 사업을 했느냐면 한 군데 우물을 파요. 그래가지고 우물을 파서 몇 천만 원을 주고 심지어는 우리나라처럼 우물 파는 게 싸지 않어요. 동남아처럼 싸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아프리카에 가보니까 물건 가져오는 일들이 그렇게 왜냐?
이 도로나 모든 이 망들이 이게 확충이 안 돼 있어서 뭐가 한번 가지고 올라면 몇 날 며칠을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우물 파는 것이 비싼데 아프리카에 가서 느낀 것이 우물을 파는 우물들이 사용이 안 돼요. 왜 사용이 안 되냐? 부속 하나만 없어져도 쓸 수가 없어요. 그걸 어디 가서 사와야 되는데 사러 갈 사람도 없고 그 부속을 어디서 구해야 되는지도 모르고 이러다가 보니까 우물들은 많이 파놓았는데 우물을 사용하지 못하는 우물들도 많고 우리 선교사님들도 와 있지만 미얀마에 가서 우물 파줘도 우물을 못 써요. 전지세 아까워서. 그래 전지를 틀어야 우물이 올라오는데 전지세 아까워서 우물을 못 쓰는 상황이라. 그래서 잠비아 마고아에는 이번에 우물을 파는 일들이 이제 방법들을 바꿨습니다. 그래서 방법들을 바꿔서 저희가 우물을 파는데 1억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공동 우물을 파는 거예요. 우물을 깊게 파고 그리고 저수조 탱크를 크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한 5개 마을로 물이 내려가도록 지금 우리 상수도 사업을 한 것처럼 그렇게 사업을 하기 때문에 우물 하나 파는데 1억 이렇게 들어가요. 지금은. 그래서 이 일에 우리가 참여를 하게 되는 건데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우물 하나를 판 줄 알았는데 5개 마을, 6개 마을이 그 우물물을 전부 먹을 수 있는 그런 우물이 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린 축복의 통로예요. 나 혼자만 물을 가두고 저장하고 나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나만 우물 깊이 파서 우리 집은 좋은 생수가 나와 이게 아니고 우리 집의 우물을 깊이 파서 저수조 탱크를 크게 만들고 사람들에게 나눌 흘러갈 수 있도록 나누는 축복의 통로 그것으로 쓰임받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겁니다. 왜 성령 충만하려고 합니까? 성령 충만해야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의 길인 줄 알게 됩니다. 성령 충만해야 성령 받아야 부활의 확신이 생깁니다.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성령 충만 받아야 구원의 확신은 죄사함으로부터 오니까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는 확신도 있고 뿐만 아니라 성령 충만하면 교회에 연합된 공동체가 되고 성령 충만하면 우리가 모이기를 힘쓰고 지속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고 내 것을 내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것을 다른 사람과 나눌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은사주의, 그것도 때로는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성경에 나타난 말씀처럼 교회가 교회되게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성도들이 교회되고 교회가 교회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믿는 자들이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대성교회가 모이기를 힘쓰는 교회 되게 해주시고 뿐만 아니라 기도하기를 힘쓰게 하시되 기도하기를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시고 또한 우리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셔서 자기 것을 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함께 나눌 줄 아는 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사랑하는 교회를 사용해 주옵소서. 이 교회를 사용해 주셔서 이 탐방동 지역뿐만 아니라 둔산동, 대전시, 세종, 그리고 이 나라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교회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성령님, 사랑하는 교회 안에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성경을 통독하는 그러한 일, 소리내서 성경을 읽을 때에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내가 읽고 그 말씀이 내게 들려지게 해주시고 마음에 잘 박힌 못처럼 박히는 말씀이 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찬송가를 필사할 때에 찬송가에 흘러나오는 곡조가 내게 영혼을 적시는 그러한 가사들이 되게 해주시고 찬송이 되게 해주셔서 우리의 영혼이 더욱더 깊어지도록 도와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그래서 새벽에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시고 금요일에 나와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해주셔서 교회가 교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세계 교회가 연합한 교회이오니 하나님여 우리의 이 지역만이 아니라 세계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시고 또한 카자흐스탄 선교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단기 선교팀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잘 준비되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곳에 아름답게 흘러가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미얀마에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 한국에 거하고 있을 때에 안전도 건강도 책임져 주시고 뿐만 아니라 미얀마의 두고 온 교회들 사업들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주의 돕는 손이 그곳에 있음을 볼 수 있도록 성령님 함께해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주께 나와 기도합니다. 새벽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라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들으시고 빌기를 다음에 성령이 충만하던 것처럼 새벽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